아멘. 열왕기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일컫게 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의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돼서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 문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 외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왕은 나라의 한 명이라면 백성들은 수백만이 되는데 왜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북왕국의 왕은 누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다. 남왕국의 왕은 누구며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정에 있어서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백성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이라고 하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이나 그 민족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떤 부족들은 이상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의 젊은 처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신의 노가 풀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 되기도 전에,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주도에는 그런 풍습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 같은 걸 보면 동해 용왕이 화를 내기 때문에 처녀를 사서 바닷물에 던져야 바닷물이 잔잔해진다, 그런 신들을 섬기던 것이 그리 먼 옛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신정에서는 어떤 사람을 신도 섬기느냐, 왕정에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민주정치에서는 백성들의 민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정치가 꽃을 피우기도 하고, 이름은 민주정치지만 여전히 부패와 타락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 대해서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은 왕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부족별로 부족연합 같은 그런 느슨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땅에 살아가면 됐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웃 나라에는 왕들이 있고 나라들끼리 전쟁도 하고 백성들끼리 시비도 붙는데 왕이 있어야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 아닌가, 또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 왕이 있어서 우리를 재판해 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왕이 있는 게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그는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면 좋지만, 때로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세금을 거두고 너희 아들, 딸들을 데려가서 종로로 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그래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과연 사울은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자 말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십상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왕들을 살펴보면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왕국에는 한 20명 정도 왕이 있었는데 그 왕 가운데 다윗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비교적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 한 6명, 7명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왕들은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인생은 자기가 높아질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 따로 있는데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혹은 자기 힘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왕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시온 딸아, 너희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그는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왕이시다. 그는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시다. 그는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중에서 왕을 한 명 세워달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번영하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에 수십 명의 왕들을 보내주었는데 그 왕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인간 왕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4명의 왕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아비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 유다 왕입니다. 9절에 여로보암 왕 24년에 아사라고 하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나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에 바사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다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이 비교적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다른 3명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를 만들 때 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죄된 본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장로교가 채택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라고 하는 회의와 노회라고 하는 회의와 총회라고 하는 회의가 교회의 영적인 것을 다스리고, 재직회라고 하는 회의가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책임지고, 공동회라고 하는 회의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장로들을 뽑거나 혹은 교회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사람은 종교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가톨릭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 40명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조차도 살인을 하고 간통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괜찮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왕은 그 어떤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이 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의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제시하는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살롬 왕조, 므나임 왕조, 베가 왕조, 호세아 왕조, 9명의 왕조가 바뀝니다. 209년 동안에 9명의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조는 자기 혼자 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조가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 2명이 왕이 된 다음에 바사 왕조로 바뀝니다. 바사 왕조도 바사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면 또 바뀝니다. 3개월 왕한 사람도 있고 사흘 왕한 사람도 있습니다. 209년 동안 19명이 왕을 했으니까 평균 10년밖에 왕노릇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왕이 왔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런 놈이 왕을 할 것 같으면 나도 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왕국은 어떠합니까? 남왕국은 북왕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형편이 좋았습니다. 남왕국에는 다윗 왕의 대를 잇는 상당히 괜찮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가운데 절반인 10손가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 해서 한 7명 정도의 비교적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60% 가까이 되는 혹은 3분의 2가 되는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느냐?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불쌍히 여기셨고 다윗의 본을 받는 왕들을 시시때때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줄을 잘 써야 돼요. 다윗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을 따르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조에 서 있어야 되는데 다윗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가문과 왕조에 서 있으니까 북왕국에는 한 명도 좋은 왕이 안 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나게 돼서 다른 지역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동네 아무 교회나 나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사를 하거나 출가해서 혹은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앙의 정통이 바로 서 있는 교회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자녀가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게 교회를 문의해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느 교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고 목사님 좋은 분이고 그러면 제가 기쁘게 좋습니다.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그 교회가 어떤 라인에 서 있느냐? 다윗의 라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럼 남쪽 왕국은 다윗 후손이니까 다윗의 라인인데 그럼 북왕국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너는 에브라임 지파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너는 다윗 왕의 발걸음을 따르는 왕이 되어라.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비록 나는 에브라임 지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로 주신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다면 여로보암은 그 왕조가 아들대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주셨던 것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가문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짜 짝퉁 성전, 짝퉁 제사장, 짝퉁 절기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조는 아들대에서 갈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따라야 될 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든지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다윗의 가문은 아니지만 믿음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북쪽의 왕이나 남쪽의 차이 없는데 다만 한 가지, 그래도 남쪽의 왕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조상인 그 다윗의 걸음을 따라가려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북쪽의 왕들이 남쪽의 악한 왕들이 다 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권력과 힘과 파워를 잘 누리면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선한 왕으로 되어 있는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자기 어머니 태우였던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하자 그를 태우에 의해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남색, 동성연애와 관련된 성적인 범죄와 종교적인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고 다 그렇게 하는 유행이었지만 그것을 다 없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다윗 왕의 걸음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혹은 우리 가문의 뼈대가 무엇이든지, 혹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 무엇을 주장하든지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으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꼬마들조차도 엄마가 무슨 말을 시키면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건드리지 말고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엄마 말 안 들어도 괜찮고 아빠 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도 했고 간통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낳았던 아들이 죽는 일도 있었고 또 자기의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잘못을 저질렀으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잘못을 했으면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분의 양이다. 다윗은 평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왕노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니까 실수하지 않겠어요?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면 되고 이 땅에서 다 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시대의 풍조를 대적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숭배를 끊었습니다. 가문의 전통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교의 전통과 제사와 그리고 한국의 안 좋은 음주 문화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낭비 문화와 도박과 이런 것을 다 끊었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전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 대적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문에서 쫓겨난다 해도 우리는 효도는 제사는 못 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나고 제사는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사가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왕이지만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이 피택되고 장로로 시험을 치게 되고 할 때 교육할 때 하는 게 있는데 뽑기는 교인들이 뽑았지만 대표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장로들을 뽑고 목사를 불러서 청빙해서 당회가 교회를 정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서 요즘 같이 SNS도 잘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 잘 된 시대에 전 교인들이 모든 일을 투표해서 결정하지 않고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합당하게 결정할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투표로 뽑아서도 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투표할 때 장로를 투표하거나 목사를 청년 투표를 할 때 내 마음에 든다고 찬성하고 안 드는 반대하는 것은 투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공동회 투표는 나의 개인적인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평균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안건에 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장로로 뽑고 안 드는 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지금 그분이 장로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그분 부르시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되면 뽑기는 교인들이 뽑아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좋은 왕이 나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왕이 그들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교회에서 당회원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노예와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고 교회는 그것을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이 통치하는 어떤 제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아사가 왕으로 통치하는 중에도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당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산당은 아주 복잡한 것인데 그것은 산당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기도 하는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는 산당 예배를 없애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다니고 내일은 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늘은 이 기도원에 갔다가 내일은 저 기도원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주셔서 그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를 드러내도록 한 것입니다. 큰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 들으면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신앙에 대해서 다른 공동체 멤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 큰 교회에 그렇게 침투합니다. 자기 정체를 속여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심지어 이름도 거짓말로 해. 그럼 자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영적인 가족 안에 자기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라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형제에게 고하면서 형제에게 책망도 받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에서 약간 벗겨져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 없앴느냐? 그것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는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내 세대에서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꽃이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들 대, 내 손자 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3, 4대를 내려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좋은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은 기껏해야 2대, 선한 왕 2번 정도 있었는데 3번, 4번 선한 왕들이 달아서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남왕국 유다의 한계였습니다. 저는 오늘 조국교회를 보면서 조국교회 1세대들 일제시대 때 6.25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투옥되고 순교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투옥되고 순교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세대, 4세대를 넘어가는데 어떠한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황송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아사왕의 개혁이 그 다음 아들 여호사밧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면 또 불량한 왕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들과 손주대까지 3대에 이르도록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개혁에 있어서 또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진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라를 빼앗긴 것이 화가 나서 유다와 베냐민의 18만 명 군대를 점호하고 그들을 데리고 전면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싸우지 말아라. 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것은 나의 뜻이 있고 비록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원수는 아니다. 형제다, 형제. 내가 못 다스리니까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마야의 예언 때문에 전면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분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놈이 우리 가문의 그 왕국을 갈라갔다. 르호보암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내가 10지파를 차지했는데
어떻게 성전은 그 한 지파가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백성들이 성전을 가니까 못 가게 막아야 되겠다. 그 국경에 성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로보암, 여로보암 시대부터 서로 분쟁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으로 번져서 일생 동안 싸우고, 왕이 바꾸면 또 싸우고, 왕이 바꾸면 또 싸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그와 우리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싸워야 될 것인가 헤어져야 될 것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헤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한국 교회는 마음이 상하고 뜻이 달라지면 싸우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오늘 보면 아사가 북왕국의 바사와 싸우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던 금과 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금과 은을 뇌물로 베나다시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왕에게 주어서 우리하고 싸울 때 뒤에서 쳐라, 그렇게 용병을 구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인데 성전에 바쳤던 금은을 다 끄집어내서 전쟁하네요. 그것이 바로 전쟁의 비참함입니다. 왜? 전쟁하면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한국 교회가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면 처음에는 좀 가볍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교회가 다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당하고 그래도 분을 참지 못하고 싸웁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에 가 있는 한국인들도 똑같은 걸 해요. 한국 사람 성격이 비슷한지 미주 한인교회가 갈라 싸우는데 미국에는 재판하거든요. 우리같이 뭐 주먹 다짐 좀 덜하는데 재판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교회 재산이 수백만 불 되는데 두 개로 갈라서 재판하니까 둘 다 변호사 비용 수백만 불씩 내고 이긴 사람은 그냥 본전이고 진 사람은 완전히 빚더미 올랐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도 또 다른 교회 또 싸워요. 싸우니까 이번에는 그 중재위원회에서 싸우지 마라.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망한다.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도 계속 싸워요. 참 슬픈 일입니다. 저희 교단을 설립했던 한상동 목사님은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교단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90%가 목사님 지지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나머지 10% 치리하고 쫓아내도 아무 할 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세운 장로와 교인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고는 목사님이 모든 걸 버려두고 그냥 밖에 나가서 길거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80% 교인 따라갔어요. 사실 남아있는 분 중에도 목사님 지지하는 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초량교회는 목사님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회복돼서 다시 부산의 큰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님 나가서 세운 교회는 3일교회라고 또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3일교회 하나를 준 게 아니고 한성동 목사님에게 한 교단을 세울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왜?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좀 우리 마음은 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있잖아요. 뭐 누가 안 좋은 말 합니다. 야, 니 참 바보구나. 김 집사가 너 좋아하는 줄 알아? 뒤에서 너 욕하는 거 못 들었지? 너 보고 막 이러더라. 그 말 들으면 피가 딱 끓는 거예요. 그 길로 원수가 돼버립니다. 저게 말이야 뒤에서 나 욕하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욕을 했다 하더라도 형제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가 봐. 왜 앞에서 하는 말로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를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너 목사님이 너 보고 웃는다고 해서 너 좋아하는 줄 알지? 야, 뒤에서 그냥 너를 얼마나 심는지 몰라. 그런 말 하면 그때부터 설교가 듣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한국과 북한국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형제였습니다. 싸울 일이 아니에요. 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서 전쟁에 투자하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팔아서 전쟁했습니다. 결과는 둘 다 망했죠. 싸우는 동안에 국력은 약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져서 결국 다 망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갈라지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남한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어서 좀 견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는 땅에 어떤 왕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슨 이단들에 대해서 비판하냐?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는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지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 아, 우리 목사가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왕도 없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주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교황으로 상당히 이미지 관리자라고 괜찮은 교황이에요. 그러나 그도 사람입니다. 우린 그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왕이 되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고 그분이 나를 지킨다 믿을 때 안 싸우는 거예요. 저놈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왜 안 싸워?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대고 맞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분함과 복수 누가 해줍니까?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위와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분을 내고 내 힘으로 형제와 싸우면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스스로 왕된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좀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른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도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요. 천국에서 영혼을 같이 보낼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엮으실 때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